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또 주위에 있는 분들과 오후에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믿고 지키세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끝까지 믿고 지키세요. 여러분,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온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이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꼭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죠? 하나는 선한 사람들, 주인공도 선하고 그쪽 편에 선 사람들, 선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착하게 살고 또 선한 일들을 행합니다. 그 다른 편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어떤 사람들이 나오죠? 악한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악한 편에 서 있고 악한 일을 서슴지 않고 저지릅니다.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이 이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 14장은 드라마나 영화 속에 선의 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드라마에서나 영화 속에서 악에 선 사람들, 이 사람들 그러면 어느 편에 선 사람들이겠어요? 사단, 마귀 편에 선 사람들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14장은 어떻게 보면 조금 무겁고 상징적인 내용들이 많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풀어서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사실은 우리가 13장 우리가 벌써 3주 전에 살펴본 거예요.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그냥 지나갔죠. 그리고 그 전에 우리 또 무슨 주일이었죠? 광복절이었나? 하여튼 우리가 좀 빼먹고선 지금 계속 오다 보니까 어버이주일 때 하면서 우리가 그 전에 13장 알아본 게 좀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오래 지난 것 같은데 13장 장면에서 14장으로 넘어오면서요 조금 장면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4장에는 어떤 장면이 나오면 어린 양이 나와요. 근데 이 어린 양이 어디에 서 있냐? 신의 산에 서 있어요. 성경에서 어린 양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신의 산에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신의 산에 서 있는 어린 양 옆에 특별한 사람들이 지금 서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그 사람들을 숫자로 표현했어. 몇 명이요? 14만 4천 명의 사람들. 이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이 어린 양 곁에 서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제가 14만 4천, 이 숫자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어요. 이단에서는 14만 4천 명 들어가야 된다. 예전에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 명 들어가야 된다. 여기 못 들어가면은 큰일 난다. 그러더니 얘네들이 20만 명, 30만 명, 50만 명 되기 시작하니까 뭐라고 해요? 14만 4천은 어디론가 없어졌어. 옛날에는 14만 4천 명이 되면 자기네가 14만 4천 명 모이면 그때 예수님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14만 명이 넘어버려서 20만 명, 30만 명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 우리 안에도 가짜가 많다. 그러면서 점점 말을 바꾸죠. 그때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14만 4천 명은요 그냥 상징적인 숫자예요. 이 숫자가 14만 4천보다 적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14만 4천보다 많을 수도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앞에 선 사람들이 14만 4천 명보다 적은 숫자가 되는 거고, 14만 4천보다 많으면은 많은 숫자의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14만 4천 명의 숫자에 우리가 연연할 필요 없어요. 단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지킨 사람들로서 어린 양 곁에 서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뭐를 하고 있죠? 특별한 노래를 부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특별한 노래가 뭐냐면요, 하나님 곁에 선 사람들, 어린 양 옆에 선 사람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노래 많잖아요. 우리 젊은 애들이 노래 부르는 거 여러분 아세요? 모르죠? 왜 모를까요? 우리는 들어보지도 않고 불러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뭐예요?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불렀었고 들었었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편에 설지 않았던 세상 사람들은 들어본 적도 없고 불러본 적도 없으니까 부를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특별한 노래, 끝까지 견딘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만 부르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천사들이 나와요. 어떤 천사가 나오면 3명의 천사가 나와요. 첫 번째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천사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왔다라고 선포해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뭐냐?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순간이 무슨 순간이에요? 심판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왜 예수님 믿는지 아세요? 우리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심판의 때에 여러분과 저 예수님 믿었으니까 뭐 할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심판 때. 그때를 우리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 천사가 뭐라고 해요? 심판이 왔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시간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 천사가 이제 나와요. 두 번째 천사는 뭐라고 외쳤냐면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의 바벨론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벨론은 세상을 가리켜요. 세상의 시스템을 가리켜요. 세상의 삶을 가리켜요. 근데 이 세상의 삶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세상의 것은요 언젠간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이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이 세상은 나쁜 세상이고 결국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두 번째 천사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천사가 등장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세 번째 천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짐승을 따르고 표시를 받은 사람들은 벌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 앞장 13장에서 짐승의 표 뭐라고 그랬어요? 666이라고 그랬잖아요. 짐승의 표 666이라고 하면서 짐승의 이름을 받은 자. 근데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이 짐승은 누구를 뜻할까요? 사탄 마귀를 뜻하겠죠. 사탄 마귀의 표를 받은 거. 여러분 표 인을 받은 거는 뭐를 뜻한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건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야. 하나님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표가 임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나와요. 뭐라고 위로의 메시지가 나오냐면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림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요한계시록을 보면 대환란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환란이 뭐냐면요 여러분 환란이 그냥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워요. 너무 힘든 거야. 근데 그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있대. 근데 그 고난을 겪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대. 뭐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주 안에서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다라고 위로해주고 있냐면 복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야 예수 지키다가 저놈 죽었네? 야 저 인생 참 불쌍하다. 그 예수가 뭐라고? 그렇게 여겼던 그 사람들의 세상의 사람들의 하찮게 표현하던 그것을 당한 우리가 어떻다라고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복이 있을까요? 그걸로 끝이 아니니까. 영원한 삶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가서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 여러분 추수 때가 돼서 농부가 추수를 해요. 추수를 할 때는 분명히 나눠요. 무엇과 무엇을 나누죠? 알곡과 죽정이를 나눠요. 열매와 가지를 나누는 거예요. 열매는 모아서 어떻게 해요? 곡간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죽정이, 가지, 낙엽 이런 것들은 모아갖고 다 어떻게 해요? 불구덩이에 이제 태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옥상 한 저저번 주까지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정리를 하셨어요. 정리를 하면서 뭐 했겠어요, 여러분? 다 태웠어. 여러분, 필요 없는 것들은요, 태워 없애는 거예요. 근데 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가서 그것을 추수에 빗대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 좋은 포도와 나쁜 포도. 여러분, 우리도 시장에서 포도 사잖아요. 근데 포도가 정말 맛있고 달아요.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 포도 먹지요. 딱 따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그러면 사갖고 와서 먹어야 안 먹어요? 먹어요. 근데 비싸게 돈 주고 사갖고 와서 딱 먹었는데 맛이 별로 없어. 그럼 버리기는 아깝고 뭐 할까요? 네? 뭐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잼을 만들지, 잼. 담글거나 잼을 만들지. 왜? 아까우니까 뭔가를 해야 돼. 근데 오늘 말씀에 뭘로 표현을 하냐면요. 좋은 포도와 나쁜 것을 골랐어요. 나쁜 것들을 어디다가 하냐? 포도주 틀에다가 넣어버린대.
여러분 포도주 틀에다가 넣으면 뭐 하겠어요? 포도주 틀에다가 넣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짜겠죠? 짜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짜갖고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14장을 짧게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겉으로는 이 세상, 바벨론이라고 표현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정말 화려해 보고 좋아 보이지만 그것에 속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지키고 살아남은 자들은 그것이 끝내 드러나게 되고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결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럼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장 1절 한 목소리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14장 1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기 봤더니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이 14만 4천이 누구라고요? 단순히 숫자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무슨 이름을 갖고 있어요? 여기 무슨 이름? 어린 양의 이름. 또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갖지 않았으면 누구의 이름을 가졌다고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웠어요. 짐승의 이름 666. 짐승의 인을 받은 자들. 그 사람들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 악한 마귀 사탄 편에 선 사람들. 그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나는 세상 편에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는가? 세상을 선택하고 있는가? 우리 작은 것에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식사할 때, 교회에서 식사할 때 항상 뭐 하죠? 기도하잖아요. 왜 기도할까요, 여러분? 그냥 먹어도 되잖아요. 충분히 그냥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기도할까요?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그냥 먹어도 돼. 그냥 먹어도 돼. 내가 살기 위해서 내 배 채우기 위해서 먹는데 충분히 먹어도 되잖아요.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종종 우리 집사님들 내가 한번 그거는 교육하고 싶었는데 우리 밥 이렇게 준비하다가 목사님이 기도하든가 장로님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잠깐 멈출 줄 알아야 돼요. 그 기도 시간만큼은 잠깐 뭐 이렇게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기도 시작했어요. 그럼 잠깐 멈추고 그 시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일 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거기에서 또 하나 배울 점 뭔지 아세요? 내가 마르다가 될 거냐 마리아가 될 거냐예요. 여러분 우리가 점심 왜 만들어요? 먹기 위해 만들잖아요. 사실 먹기 위해 만들잖아요. 중요하죠, 먹는 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 대접하기 위해서 마르다 바빴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접대하는 거. 근데 예수님이 누굴 칭찬했냐라는 거예요. 분주하게 뛰어다닌 마르다였어요. 예수님 무릎에서 앉아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보면 놀면서 예수님 이야기들은 마리아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마리아를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거 중요하지만 그 잠깐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편에서는 더 중요한 거예요. 너희들이 잘 먹고 건강한 것도 하나님 편에서는 중요하지만 그 음식을 먹기 전에 나에게 영광 돌리고 나에게 감사한 그 자녀의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잠깐 우리가 뭐 만들다가도 좀 멈춰야 돼, 기도하는 동안은. 그리고 또 만약에 기도하기 전에 내가 못 들어왔는데 딱 들어왔는데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얼른 같이 잠깐이라도 눈 감고 그 기도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신경 써서 우리 다음 주서부터는 한번 노력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세상에 속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서야 된다라고 1절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 한번 2절에서부터 5절, 여기는 조금 길지만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으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기 보니까 14만 4천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편에 선 자들. 근데 이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어린 양이 뭐 하는데 뭐 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든지 뭐 하고 있어요? 따라가고 있어. 어린 양이 예를 들어 서울로 가면 서울에 따라가는 거야. 어린 양이 부산으로 가면 부산에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편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같이 가요. 근데 이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어떤 삶이에요? 더럽혀져 있는 삶이에요? 순결한 삶이에요? 순결한 삶이에요. 거짓이 없어요. 흠이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 볼 게,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성경에서 완벽한 사람이냐라고 얘기하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흠이 없고 순결하고 그런 자들은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완벽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단지 어떤 사람들?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흠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어린 양의 피로 뭐한 사람들이에요?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야. 속량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속량함 속에 하나님 편에 섰고 하나님의 편에 섰더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노래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속량함을 받을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태신자들을 들고 기도해요? 그들이 속량함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속량함을 받는 순간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될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6절부터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제 천사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천사가 메시지를 던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많은 곳에서 두려워할 존재에 대해 이야기를 해요. 근데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세상을 두려워하라? 아니에요. 사단 마귀를 두려워하라? 아니에요. 오로지 믿음의 성도들이 두려워할 그 두려워할 대상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전해요. 근데 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아니에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만이 심판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야, 이옥 너 천국.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가는 거예요? 그냥 천국 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박건영 너 지옥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친송하고 존경하고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나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야. 왜? 심판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이 왜 이 심판 주냐? 왜 하나님이 사단 마귀는 이걸 못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줄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뭔가를 이거를 만들었어요. 이거를 만들었어. 그럼 이거의 소유자가 누구냐고요? 만든 사람이 소유자인 거예요. 이 만든 사람이 이걸 불구덩이에 던지면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고, 이거를 예쁜 펜 케이스에 넣어갖고 갖고 다니면 펜 케이스에 딱 넣어갖고 갖고 다니면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만든 사람이 주인이니까.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6절서부터 7절까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8절로 가보겠습니다. 8절만 있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기 보니 큰 성 바벨론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바벨론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은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시스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이 본문에 맞더랬더니 뭐 했다고요? 무너졌대. 그것도 아주 강조조로 몇 번 얘기하고 있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돈, 쾌락, 권력, 자기중심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과 제가 과연 무너질 세상 편에 설 것이냐, 무너질 사단 편에 설 것이냐, 무너지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이 두 번째 천사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9절과 11절 좀 읽겠습니다. 9절과 11절 읽도록 할게요. 9절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기에 보니까 짐승표가 나오는데 이 짐승표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단순히 어떤 표만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삶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편에 선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짐승이 이야기하는 세상의 삶, 세상의 표, 세상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 삶의 방향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 봤더니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11절 맨 마지막에 갔더니 뭐라고 해요? 누구든지 밤낮 뭐가 있다고요? 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는 뭐가 필요해요? 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휴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려면요, 충분한 또 휴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쉼이 없이 계속 일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쓰러지는 거예요. 병이 나게 되는 거예요. 아프게 되는 거예요. 쉼이 꼭 필요한 거예요. 쉬어야지만 어떻게 해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거죠. 근데 짐승의 표에 선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밤낮 쉼이 없어요. 영원히 쉼이 없는 거예요. 왜 영원히 쉼이 없는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뭐 힘들고 그럴 때 이야기들 많이 해요.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현주 이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거는요 끝날려면요 뭐 해야 끝나요? 나의 삶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것들이 끝날려면요 목사님 죽어야 끝나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삶, 여러분 죽으면 끝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일하던 거 끝나잖아요. 근데 그게 왜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냐면 힘이 들 때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는데 이게 내가 사는 동안은 지속될 것 같기 때문에. 근데 이게 끝나면 그때는 내가 쉬겠지라는 쉼이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사단의 편 사람들은요 이 쉼이 죽어서도 없다라는 거. 죽어서도 난 죽으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죽으면 좀 쉴 거라고 생각했는데 죽어서도 끝나지 않는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다시 말해 뭐예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쉼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세상에서의 삶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고 그랬지? 우리 현주 집사가 죽어야 끝난다고 했지? 그거 주님 내가 너희들 앞에 서는 날, 너희들 심판의 날 그 쉼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우리 읽어보도록 합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로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겠냐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뭘까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이 말씀으로 해놓으셨잖아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 이거는요 단거리 경주자의 삶이 아니야. 우리는 무슨 선수예요? 장거리, 다시 말해서 마라톤을 뛰는 경주자라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 되면은 그 마라톤의 경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멈추게 되는 거야. 그때 비로소 쉼이 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보면 죽으면 다 끝인 것 같잖아요. 죽으면 다 끝나고 쉴 수 있을 것 같았어. 그죠? 다 끝난 것 같았어. 이 세상의 삶 죽으면, 목사님 이제 죽으면 끝이에요. 저는 이 삶. 이 힘들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끝이 아니었어요. 왜? 죽었는데도 밤낮 쉼을 얻지 못했어, 이 사람들. 근데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 세상의 시각으로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삶이 하나님 편에서 봤더니 죽었더니 뭐예요? 시작이야, 시작. 시작인데 누구에게는 밤낮 쉴 수 없는 계속되는 진행으로서의 시작인데 한편에는 무슨 시작이에요? 쉼으로서의 시작이 다가온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는 끝이었지만 하나님 기준으로는 시작이었던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는 쉼이었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그게 밤낮 쉼이 없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에게는 쉼의 시간으로 도래한 것을 말씀으로 다시 깨닫게 해주고 있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 우리들은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서부터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 20절 우리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 위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들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기 보니까요, 이 말씀은 마지막 때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것을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추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 추수로 표현했을까? 마지막 때를 왜 추수로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마지막 때가 심판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농부도요, 이 마지막 추수의 때에 엄연하게 두 종류로 딱 갈라요. 알곡과 버려질 죽정이, 걷어들일 것과 버려질 것으로 가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걷어들일 하나님의 자녀와 버릴 심판의 자녀를 나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14장을 통해 우리 안에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 세상에 놓여 있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낫을 들어 뵀을 때 나는 어디에 갈까요?
예? 천국의 곳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낫을 들어 뱉는데 내가 알곡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포도송이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뭐에 들어가요? 진노의 틀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노의 틀에 들어가면요, 짜져서 버려지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거죠. 가라지는 심판받고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 부분에서 지옥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설명을 해요. 그냥 우리는 쉽게 지옥,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황불이 타는 곳. 근데 사람이 죽고 싶어도 죽어져야 안 죽어져. 죽지 않아. 세상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응? 끝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지옥은 죽어지지가 않는 게 문제예요. 죽어지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끝이. 단순히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쉽고 너무나 좋은 선택의 열쇠를 던져줬어요. 그 선택의 열쇠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냐, 믿지 않냐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게 믿겨지지가 않거든. 믿겨지지가. 야, 그게 어떻게 믿겨져?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주일이면 다녀요. 우리 교회는 작아서 이제 몇 명 안 되지만, 응? 큰 교회들 수만 명이 나오는 교회들도 있어요. 주일날 예배. 근데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냐? 아니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천국에 들어가는데 믿지 못해요. 근데 성경은 분명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들리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 들릴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잘하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뭐예요? 딴 거 하지 말래. 영어 1타 강사들이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뭔지 아세요? 야, 딴 거 하지 마, 딴 거 하지 마. 그냥 듣기만 해. 그냥 들으래. 그러면 어느 순간 영어가 들리기 시작한대. 그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듣는 게 그 정도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지지가 않아. 뭔지도 모르겠어. 정말 예수가 있는지. 야, 예수가 정말 실존한 사람이야? 정말 신이 사람으로 왔어? 믿겨지지 않죠.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믿겨진다니까. 근데 어느 순간 믿겨지냐? 들을 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정말 그러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이걸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믿겨지는 순간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는 그 들음에. 근데 세상 사람들은 왜 못 들어요? 듣지를 않으니까. 들을 귀에조차 자기가 갖지를 않으니까. 주일이면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가 됐든지 들으면은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속에 들리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내 마음을 두둥기기도 하는데, 나와 있지조차 않았는데 어떻게 들리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할 찬양을 부르고 싶어도 하나님 곁에서 찬양을 부를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가서 추수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이 낫을 들고 뱄을 때 알곡으로 천국에 드려지는, 천국 창고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땅에 버려지고 불에 태워져 영원한 쉼이 없는 그곳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 14장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정말 세상이 아닌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이 될 때 여러분과 저는 내가 생각지 못했던 영원한 쉼, 영원한 안식처에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왕노릇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일주일도 살아가는 하늘생 가족들,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